특별히 이제 계시록 오늘 세 번째 21장, 22장 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계시록에서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물이라는 것은 이 저수지의 물은 저수지에서 생기나요? 다 위에서 흘러 내려오나요? 다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이 다 모인 거죠. 그러면 성경 66권, 그러니까 맨 마지막 66권째 해당되는 계시록의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반영되어 나온다. 어떻게 보면 모르는 말씀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한 것을 뭐다? 총정리하신다. 아멘? 예,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잊었네. 이걸 되찾고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다 이루신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약속을 거하게 했다가 상대방이 약속한 걸 잊어버리니까 제가 잊어버리니까 안 지켜도 되지. 그렇게 삐뚤어 마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몇 군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나는 알파와 오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나 여호와 하나님 성부께서 말씀하시나 동일한데 그 이유는 바로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동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단어. 히브리어에는 알렙타우라고 합니다. 알렙타우라고 얘기하는데요. 처음 알파와 오메가를 또 다른 말로 한 것이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면 중간은 뭐예요? 하나님은 빠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진행하셔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두 종류의 물이 나옵니다. 1장에는 안 좋은 물이 나오고요, 2장에는 좋은 물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1장의 안 좋은 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1장 2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그러니까 이 깊은 물이죠. 거기에 이제 그 흑암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암시가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이 물은 정복돼야 될 물이죠. 극복돼야 될 물이죠. 왜? 어둠의 세계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자, 우리가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낮같이 밝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극복이 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의 세계, 사탄의 세계, 어둠의 조장자, 죄의 조장자인 사탄과 그의 세력을 완전히 척결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이러한 부정적인 뉘앙스의 물, 나쁜 물, 죄악의 물, 그 죄악의 물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게 바다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바다, 우리 온 가족은 바다를 좋아하는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죄악의 바다, 사탄의 세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의 세상이 완전히 떠났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계시록에 언급된 이 물은 좋은 물밖에 없습니다. 생명수의 물이죠. 이 생명수의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한없이 끝없이 마시게 되죠.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일단 7장 17절, 계시록 7장 17절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화면에 아마 준비됐을 겁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같이 읽을까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 보십시오.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목자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모습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계속 목자가 인도하시시 생명샘으로 인도받아서 그 생명샘을 마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활동이, 생명의 에너지가, 생명의 열매와 결실이 풍성하게 되죠. 그게 바로 22장 1절 이하에 언급된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유일하게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만 있죠. 생명나무가 그 물을 받아서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맺죠.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우리들이 누리게 될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그려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생명을 얘기하면서도 또 우리가 풍성하게 맺게 될 생명의 열매를 그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생명수라고 그럴 때 그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에덴 동산, 에덴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물이 온 세계, 네 강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지는데 생활과 새 땅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원칙이 뭐냐면요, 바로 여기서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수의 중심에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뭐라고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성령, 성령의 생명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22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 신부는 교회죠. 교회가 성령과 하나이죠. 우리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참여하고 생명수의 선물을 받아 한없이 끝없이 생명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역으로 추적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물을 사용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샘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 먹고 나면 한 20분에서 운동할 때는 20분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운동 안 할 때는 좀 시간이 더 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물을 또 마셔야 돼요. 이 갈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물이 필요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한없이 끝없이 공급이 되어서 갈증, 고갈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됐어요. 그 물을, 성령의 물을 마시고 마심으로 영생해서 이 더 큰 영생으로, 그러니까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사실 영생의 절정에 도달하는 거죠. 변화된 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생의 이 고지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고지에서 더 높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성령, 그가 주시고자 하는 물이 성령임을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됐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선물로, 십자가 은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신다는, 강, 생수의 강. 이게 포타모입니다. 포타모이라는 게 뭐 중학교 때도 우리 세계사 배우고 고등학교 세계사 배우고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포타미아가 뭐냐면요, 이 메소는 가운데, 타미아는 강 가운데, 그래서 강 가운데 있는 땅,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강 가운데 있는 땅이니까 강이 두 개라는 얘기죠. 하나는 유프라데스고 하나는 티그리스고. 그런데 생수의 강이 이게 냇가가 아니라, 샛강이 아니라,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 철철철철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이거는 신자가 받게 될 풍성한 성령을 가르치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그런데 이 성령은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첫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첫 열매는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계속 추수해서 맨 마지막에 생명의 마지막 추수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께서 생명의 첫 열매 혹은 구원의 첫 열매라고 하면 구원의 첫 열매로 성령이 주셔서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한없이 끝없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그 순간으로부터는
상시 성령 충만입니다. 상시 성령 충만. 지금은 성령 충만이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4시간도 안 돼요. 계속 충전을 해야 됩니다.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때는 상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서 바울 서신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기를 처음은 땅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하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처음은 땅의 사람이에요. 아담을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다 땅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은 하늘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하늘의 사람의 원조가 누구죠?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땅의 사람인 우리를 영원히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럼 땅을 버리고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이 땅으로 내놓는 거죠. 예? 그게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기를 첫 사람은 생명이나 둘째 사람은 살리는 영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을 가르쳐 살리는 영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고 하였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받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 받은 몸이 됩니다. 성령 받은 몸. 그래서 이걸 갖춰서 신령한 몸, 24시간 성령 충만한 몸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는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행동도 삶도 늘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움직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늘 성령에서 출발하고 계속 성령으로 나가는 거죠. 내적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어서 이걸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타낼까 하는 그런 쪽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몸이 지금 현재는 예수 생명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때 예수 생명을 가져서 예수 생명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끝없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즐기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것을 가르쳐서 계시록 22장에서 생명수의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거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면서 우리가 믿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다중 이미지,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여기에 참여해야 됩니까? 참여 안 해도 됩니까? 참여해야 되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노릇이죠. 시작을 했는데 끝을 봐야 되잖아요. 달리기를 시작해가지고 낙오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반드시 이겨야 되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란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 이게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그런 뜻입니다.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그럼 이것들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큰 털로 얘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죠. 거기에 대표가 뭐가 있습니까? 생명수의 선물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특별히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쓴 글들,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 또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가 쓴 마지막 책인데,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서에서도 2서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항상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신자에게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요한 서신에만, 요한의 글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과 우리의 하나님 자식됨이,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수지 맞는다는 거죠. 예? 신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계시록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처럼 된다. 아멘?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처럼 된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은 우리가 그를 친히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우리 육신에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00% 예수님과 똑같은 피조물 차원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자식의 성품 또 자식의 행위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인격, 아들의 성품, 아들의 행위, 아들의 말, 아들의 사상, 이게 다 하나입니다. 신분과 성품과 행위가 이 셋이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이렇게 전부 다 따로 국밥던데 다 따로 가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을 사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에게 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장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 왕조에 왕이 계승을 하는 자들에게 왕이 계승식을 할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바로 생활 새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부활을 입으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그대로 모든 신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을 통치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5절 한번 보십시다.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구약에서 이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아직 아들이 덜 됐어요. 예수님 다 닮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 담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서 이제 새롭게 된 세계에서 새하늘의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아들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 누가 상속받는다고요? 이기는 자들이. 아멘. 누구요? 이기는 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각 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에베소, 소모나, 두아디라, 등등 이 교회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말할 때 항상 끝부분에 이기는 자에게는 7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약속한 내용이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계시록 21장, 22장에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그냥 주마간산격으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2장 7절 보시죠.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에베소 교회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대부분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냥 성경 읽으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낙원은 에덴 동산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 에덴 동산의 복원이 아니라 에덴 동산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하고 더 광대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르칩니다. 예. 누구에게? 그걸 누리게 한다고? 이기는 자에게. 자, 2장 11절 보시죠. 서머나 교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계가 딱 둘로 나눠집니다. 기억합시다. 세계가 딱 둘로 나눠집니다. 둘째 사망을 받는 사람이 던져지는 곳과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생명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는 자들이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자, 버가모교회 말씀하신 거 들어보시죠.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죠. 예수님으로부터 한없이 끝없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죠. 그때 그들이 얻는 이름,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예수님처럼. 물론 아들 속에는 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26절입니다.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 뭐라 그러냐고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죠. 이기는 자 곧 끝까지 예수님의 일, 사단을 이긴 예수님의 일을 붙들고 사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시죠. 3장으로 넘어가셨어요. 5절입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자, 어떤 사람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불못으로 던져놓을까 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죠. 없으면 여기 불못,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구분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니까, 자, 성전에 기둥이 없이 성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둥이 없으면 성전 안 돼요. 우리 기둥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둥이 없으면 집이 안 돼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사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래요. 성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 기록할, 이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백성이 성전이고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죠. 네? 죽을 만 나는 일은 거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자, 이런 은혜를 누가 드린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이단 교주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긴 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이기는 자예요. 왜? 이긴 예수님을 붙잡고 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사단과 싸워 이길 수밖에 없고 죄와 싸워 이길 수밖에 없고 탐욕과 싸워 이길 수밖에 없죠. 의도 터지지 않습니다. 나가 자빠지지 않습니다. 자, 21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면 7 교회의 신자들을 가려서 너희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지는 자이다, 이기는 자이다. 뭐 전투에서 질 수도 있어요. 잠시 잠깐 짐승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공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패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8절 말씀 보시죠. 8절 제가 다 설명 안 하게, 왜냐하면 다음에 이게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 7절에 이기는 자가 신자인데, 이기는 자는 8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는 8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 이런 자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요, 왜 맨 앞에다가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말을 붙였을까요? 이게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8개 항목이 쭉 나열이 됐는데요, 8개 항목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까지, 두려워하는 자부터 거짓말하는 모든 자까지 8개의 항이 딱 연결되는데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가 맨 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하나로 연결했는데 맨 앞에만, 앞에 수식어 그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말씀한, 너희가 핍박을 당하리니, 환난을 당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짐승의 밥이 됩니다. 두려워하면 용에게 놀라 자빠집니다. 두려워하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누가 두려워하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죠. 믿지 않는 자들이 짐승에게 굴복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겨서는 안 되는 짐승을 섬기죠. 그래서 계속 모든 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뭐라고 그랬죠? 이겼도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믿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을 때 이겨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죠. 염려를 극복하죠. 유혹을 극복하죠. 미혹을 극복하죠. 거짓을 극복하죠. 다 극복해. 어디 가든지. 작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넘어지지만 나가 자빠지지 않아요. 좌절도 있지만 사탄의 아지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은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위대해서, 그가 사탄과 싸워 이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지요. 그렇게 가면 그냥 가는 겁니까? 전쟁하면서 가는 겁니까? 전쟁하면서. 그러니까 좀 힘든 건 있어요. 그러나 이기는, 예수님의 핏공로로 이기는 쾌감이 있다. 쾌감이 있다. 계시록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두려워하는 자들을 믿는 자들보다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게 믿지 않는 데서 두려움이 나오니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려움에서 모든 게 다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칼로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국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세력자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파멸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절대 믿음을 내려놓지 않죠. 쓰러지더라도 일어나고 내가 갑니다. 이러한 길을
피를 흘리면서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했죠.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 흘려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순교의 피는 될지언정 패배의 피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간헐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고 순교의 제물이 됨으로 제물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천상 통치에 순교자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통치하고 아래에서 통치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중단 없이 영원히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통치하게 된다. 그 세계에 들어갈래 들어가지 않을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너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 하고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쫙 하는데 이 개봉박도 하기 전에 그 앞에 이거 상속받는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래? 결정하라는 거예요. 신자는 지는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넘어지더라도 피를 흘리더라도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는 믿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이 신앙을 이 시대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